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로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까요? 동물의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이. 그럼 가인, 아벨, 셋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아담이. 다시 한번 질문요. 가인과 아벨, 셋을 누가 이름 지었죠? 이제 또 이게 질문하니까 이제 물음표가 던져지잖아요. 누가 지었죠? 그래서 성경 선생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가인, 아벨, 셋이라는 이름을 아담이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경을 좀 제대로 보면 동물의 이름이나 모든 것들은 아담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아담이 이름 짓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동물을, 모든 부분들을 아담이 지었습니다. 그 얘기는 아담에게 주권이 있다 이 말이죠.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권을 주셨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지금 전사님 아이 지금 나와서 이름 지어야 되는데 이름이 뭐냐면, 이름은 곧 그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아이들 제가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하면 그 집의 영적인 분위기, 그 다음에 신앙적인 수준, 또 이 가정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고민을 하고 이름을 지어요. 이름을 그냥 짓지 않아요. 오랜 동안 기도하고 이 가정의 신앙적인 상태가 어떻게 됐으며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또 이 가정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의 방향성을 설명해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 모든 것에 이름을 지었단 말은 그 모든 주권과 모든 다스림의 핵심이 아담에게 있었다 이 말이죠. 아담이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성경에서 그의 부인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죠. 우리 개역 개정판은 잘 안 나와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을 원어를 찾아서 읽어보면 거기에는 하와가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래서 이제 목회자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럼 하나님이 이 하와에게 아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셨을까? 이 문제 같아요. 최근에 어떤 설문조사에 보니까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앞으로 자녀를 더 출산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이 아이들을 유치원 교육을 시켜주고 또 출산 비용을 매달 주어서 양육하도록 해서 30에서 50 정도를 준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아이들이 많이 낳으면 좋은데 교육 때문에 안 되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못 낳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이런 설문조사하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좋다. 그러면 정부에서 매달 30에서 50 정도를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낳겠느냐? 라고 물었다고요. 그러니까 낳겠다는 사람들 10명이면 9명이 안 낳겠다는 거예요. 기혼 여성 가운데. 한 명은 생각해 볼게요. 낳을게요. 그럼 결국은 돈 때문에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키우기 싫고 이 아이가 짐이 돼서 싫다는 거예요. 짐이 돼 싫다는 거예요. 키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놓을 때 아담에게 또는 하와에게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해서 설명해 놨다고요. 하와가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 곧 여자가
부인이 아이를 안 낳겠다라 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못 낳아요. 우리 그런 측면에서 전도사님, 사모님이 이런 좀 병이 좀 이렇게 수술하신 거 아시잖아요. 모험이거든요. 생명 걸고 나신 거예요. 두 사람이, 전도사님하고 사모님이 모험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어떤 분에게 아주 직살나게 혼났다는 거죠. 누구인지 아시겠죠? 그 친정 어머니한테 아주 호되게 혼나셨대요. 네가 정신 있냐 나갔냐 번항을 떠나잖아요. 왜냐하면 수술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또 용기를 내서 도전했는데 참 잘했다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와를 통해서 이름을 짓도록 하는 것은 여자가 문을 닫으면 안 나요. 하와가 이 아이를 낳고 가인을 낳고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셋을 낳았다는 거, 아벨 이후에 셋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지금 이 시대를 반영하는 말이에요. 이 시대에도 아무리 남편이 아이를 낳고 싶어도 아내가 안 낳겠다 하면 못 낳는 거예요. 이 문제예요. 물론 남자가 안 낳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있지만은 보편적으로는 지금 여성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기 때문에 못 낳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결혼하신 분들 만나이 틀리나요? 동의 별로 안 괜찮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신 분들이 다 나았으니까 이만큼은. 다 우리 교회는 2명, 3명 낳았잖아요. 제가 워낙 그걸 강조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한 생명을 계산해 봅시다. 돈으로 한번 환산해 보자고요. 우리 앞에 창우가 있는데, 창우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돈들을 다 팔아서 창우를 만들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창우가 값으로 치면 얼마 정도 돼요?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냐고요? 환산 안 되죠? 창우는, 지금 지영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요. 창우가 돈으로 계산해서 창우를 만들 수 있다면, 이 지구상의 모든 돈을 다 해서 그 돈으로 창우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요즘 유전자, 이것이 발달되어도 사람 못 만들어요. 물론 좀 이제 앞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래요.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 있죠. 쉽게 설명하면 과학자들이 돈을 들여서 살을 만들어 보겠다 이거예요. 다른 것은 가능해요. 개가 개를 낳고 송아지가 송아지를 낳고 양이 낳고 이것은 가능해요. 지금까지 사람이 사람을 못 만들었죠. 사람의 유전자를 만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다시 설명하면 이 지구상의 모든 걸 다 팔아서 창우를 못 만들어요. 그럼 창우를 낳았다는 말은 이 지구상에 있는 재산보다 더 창우가 비싸다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성경이 우리 시편 128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둘린 자식은 뭐라고요? 감람나무고 곧 기업이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하와가 이름을 졌다는 말은 여자가 틀면 못 난다는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한 생명을 낳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일이에요. 굉장한 일이라고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좀 많은 편인데 이 아이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 받으면 지금은 이 아이들이 하잘것없고 평범한 아이들이지만 특별한 아이들이 될 수 있다고요. 우리 전번에 우리 아나씨, 에노시 공부를 했잖아요. 아나씨라는 단어가 아담의 어근이거든요. 사람의 어근이에요. 사람의 어근. 이씨라는 단어가 사람이란 말이고 아담이란 말은 보편적인 인간이란 얘기죠. 사람. 남녀를 포함해서 아담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남녀를 따로따로 구분하자면 결혼이라는 관점에 적용하자면 이씨, 위샤. 이씨는 남자고 남편이고 이 샤는 여성이거든요. 이 둘이 합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세 공동체가 한 가정을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을 낳는 거예요. 아담을. 또 아담이니까 아담은 딱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전번에 아나시라는 공부를 배웠는데 하나님이 떠난 아나시, 에노시 또는 아담 다 할 것 없이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들은 땅에서 올라온 먼지에 불과하고 그것은 슬픔과 근심과 병듦과 죽음과 아무것도 아닌 상태, 헛됨. 오늘도 우리 시편 62편을 말씀을 통해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것 가지면 행복하고 영화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관해서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내가 너 제로로 평가해 줄게, 제로. 이 아무것도 아닌 빈 상태, 헛것. 너 그거 살면 인생 끝에 쫑나, 끝이야.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살지 말란 말이거든요. 근데 사람들, 이제 우리 여러분들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분들이니까 한 번 좀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볼 거 아니냐고요. 아,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맞지. 그럼 성경대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때로는 어떤 사람들 보기에 믿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아이고 이렇게 살아서 공상하게 살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인처럼 얘기할 거란 말이죠. 가인처럼. 가인이 문화와 문명을 만들고 성을 만들고 정말 퉁수 잡는 것, 노래하는 것, 그 다음에 철기 문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목축업을 만들고 모든 문화를 만들었단 말이죠. 문명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 평가할 때 그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너 평생 문화와 문명 만들고 너 정말 퉁수를 잡고 멋지게 살았는데 내가 너 평가하는데 너는 제로야. 너 인생은 헛살았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너를 내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아. 그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런 측면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나시라는 단어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나시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 아닌 인생을 살았을 때 여러분 삶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헛됨, 아무것도 아닌 빈 것 또는 슬픔, 근심. 여기는 항상 근심, 슬픔이 있다고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훨씬 행복해요. 그 사람들은요 잠 못 자요. 여러분들 발 뻗고 자지만 그 사람 발 못 뻗고 자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근심과 슬픔이라 성경이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면 그 아나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렇게 사는 삶,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 중심, 내 중심에 내가 성을 쌓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보겠다 하는 거, 내 힘으로 내 죄악을 가려보겠다는 그 삶의 결론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심과 슬픔을 끝나 병듦, 너 그것이 네 인생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저울 살았을 때 그 저울 속에 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너는 태어났으나 실상은, 여러분 실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짐승이에요. 짐승으로 취급한다. 그 사람 들으면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은 짐승에 불과한 거예요. 동물. 그래서 우리를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원래는. 맞지요? 그게 하나님 영에 돌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자녀가 된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과학적으로 분리하면 우리는 동물이거든요. 여러분 이 아나시라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에서만 나온 것뿐만 아니라 어근이 나온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 15장 18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15장 18절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8절입니다. 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시작.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니까. 여기서 아나시가 어떤 단어 같습니까? 어떤 단어 같습니까? 참 이 번역을 좀 잘했으면 좋은데 번역하신 분들이 좀 잘못해놔서 그런데 여기 내용 가운데 상처가 중하여 그 말입니다. 상처가 중하여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다시 설명하면 그 고통과 슬픔이 아픔이 계속 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굉장히 회복되지 않을 만큼 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미가서 1장 9절 한번 보실까요?
미가서 1장 9절. 여러분 상처가 중하여라고 하는 말이 아나시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히브리에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고요. 미가서 1장 9절. 자, 시작.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이다. 그래서 어떤 단어 같아요? 상처, 고칠 수 없는 상처. 이게 아나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17장 11절 보시죠. 이사야서 17장 11절. 여기가 아마 보시면 단어가 나올 겁니다. 자, 시작. 내가 심은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그게 어떤 겁니까? 아나시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근심과 심한 슬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게 아나시라는 뜻이에요. 아나시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아나시라는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전번에 우리가 설교 가운데 그 십자가 스타우로스라는 단어를 썼었죠. 좀 여러분 좀 불편하고 힘들 텐데 십자가라는 단어가 스타우로스라는 단어와 부활절이라는 말이 비슷한데 어근은 똑같다 그랬죠. 히스템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었죠. 그래서 십자가가 부활이 뭐라 그랬죠? 뜻이? 십자가 부활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세우다. 또 일으키다. 그래요. 여러분 한 번씩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보를 읽어보면 설교가 항상 다음 주에 나오고 한 주 또 더 걸러서 여러분 정리해서 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잘 보시면 다 정리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한 번 듣고 끝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거든요. 스타우로스 또는 부활절 이런 것들이 부활절도 같고 부활절은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부활절은 어디서 온다 그랬죠? 출발이 구약에서 온다 그랬죠? 부활절. 그렇죠. 6월절에 온다고, 6월절. 원래는 부활이라는 말이 이렇게 회복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떤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은 뭐예요? 죄가 넘어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부활절이라니까요. 그 어근적인 측면,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에서는 그렇게 통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부활과 십자가라는 말이 히스템이 일으키고 세워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에노시의 상태, 아나시의 상태, 슬픔과 근심과 병든 죽음이라고 하는 헛됨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 이렇게 세워준다. 그래서 십자가 스타우로스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워준다, 일으킨다는 말도 있었지만 또 다른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초기 헬라어에서는 집을 어떻게 한다고? 잊어본 것이 은혜입니다. 집을 세워주는 것, 기둥, 집을 받쳐주는 보, 이 역할이 십자가다. 처음 초창기에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부활이라는 개념으로 어떤 회복된 개념으로 발전되었는데 초기 헬라어에서는 그게 집의 기둥. 여러분 집을 지면 기둥이 필요하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 전체 기둥을 지탱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네 개, 양쪽이 이 네 개씩 8개가 이 전체 건물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무너져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튼튼하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 기소하고 굉장히 튼튼해서 실질적으로는 저거는 밀리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는 그냥 허공에다가 있는 것을 붙여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황토를 지금 붙여놓은 것 밖에는 이제 뭐 허가 문제 때문에 중국 문제 때문에 벽돌 쌓아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밀어버리면 밀려요. 밀려버려요. 그러나 이건 안 밀려요. 왜냐면 이것은 기둥이니까. 이게 십자가라니까요, 이게 딱 잡아주는 거. 이게 스타우로스의 초기 헬라어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의 삶의 기둥, 십자가, 부활,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연합된 상태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다는 거예요? 근심, 슬픔이 없어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초기 헬라어까지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바로 이런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신앙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 신앙생활 핵심이어야 되고 그것이 전부여야 돼요. 그걸 빼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만약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럼 교회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 되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모든 것의 중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종교 행위예요. 그냥 불교인들 와가지고 목탁 두린 거 똑같다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 교회들이 예수님 십자가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 이렇게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나 인본주의로 흘러가가지고 인간적인 성공, 다시 설명하면 이 가인의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가인의 삶을 추구하고 가인처럼 모든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겠어요? 열매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 삶의 설령 목회를 할지라도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과 관계없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그 교회와 성도들 또 목회자까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상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 십자가와 부활의 우리말인 시스템이 일으키다, 세우다,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 여기에 슬픔과 근심이 사라지고 거기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고요. 그 예수가 중심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섬길 것이냐는 우리 강대상에 나오는 다 바로 말씀이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가,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어떻게 우리 신앙해야 될 것인가, 그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말씀, 성경 말씀이고, 만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기와 질투와 분노.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옛날 10년, 20년 전보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밤에 나가는 거, 밤에 못 나간다니까 지금. 그만큼 세상이 좀 무서워졌어요. 왜 우리나라가 잘 살고 지금 뭐 OECD 국가 가운데 상당하게 지금 우리가 앞에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이 어두워졌냐고요. 그것은 곧 말씀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니까 세상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인의 삶의 결론이 살인이잖아요. 가인의 삶의 결론이 살인이에요. 살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그제 뉴스 보니까 이번 구정 때에 아들을 뭐 친가에 할머니에 가서 새벽에 가자, 안 갔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칼로 찔러 죽였잖아요. 아버지에게 아들이 욕을 하니까 오지겠으면 칼로 찔렀겠어요. 상황이 이해는 되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세상이 무서워졌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을 칼로 찔러 죽이는 세대. 이게 여러분 열매인 거예요. 이게 죄의 가인의 삶의 결론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삶의 결론은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믿는 사람도 그걸 추구하고 따라가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서 그것을 좀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 최초의 복을 선포한 내용이 뭐예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최초로 선포한 복이 뭐예요? 1장 28절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그렇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육을 안 해. 생육하고 번성하는. 물론 그 뜻은 좀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복.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그 유대인의 법 가운데 첫 계명이 뭔지 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는 근데 생육하고 번성 안 해요. 여러분 교묘하게 파고들었어요. 물론 과거 정권이 잘못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때 구호가 뭐예요?
하나 낳자. 그 다음에는 한 집 건너 하나 낳자. 이랬단 말이죠.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 한 정권이 잘못 들어오니까 이 영향이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나라게도 안 나요, 이제는. 몸매 망가지는 거죠. 귀찮은 거죠, 이제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와 가인이 한 일이 뭐 있어요? 자식 낳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도 결혼하면 안 낳겠죠, 뭐. 그러겠죠. 교육 힘드니까. 귀찮고, 짐이니까. 돈도 많이 들고. 맞아요.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 살기 힘들잖아요. 팍팍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낳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단의 교묘한 작전이다. 계략이다 봐요. 계략. 우리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아이 낳으면 고생, 개고생한다, 낳지 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인식 속에. 하나 낳으면 땡. 둘 낳으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 셋 낳으면 동물. 그 설문조사에도 이런 얘기 나와서 셋은 낳고 싶다. 그러나 못 낳는다. 저는 이것이 사단의 계략 가운데 정말 무서운 계략이라고 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선의가 다 웃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단의 계략 가운데 최고의 계략이 뭐냐면 사람 못 낳게 하는 것. 자식 못 낳게 하는 것.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이슬람권은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낳죠. 열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슬람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100명이 들어왔다 합시다. 100상이 들어왔다 합시다. 100상이 들어와서 10명, 12명씩 50년만 남으면 몇 명 되겠습니까? 한 명 부부가 한 쌍이 12를 낳았다 해요. 그냥 지금 부부는 12를 낳았다. 12도 다 몇 명이죠? 12에 12를 곱해야 되잖아요. 몇 명이에요? 144 곱하기 또 12. 간단한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몇 세대만 흘러가면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주인이 우리 한 민족,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슬람권 사람들이 아무 사람 죽이지 않고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계속 애만 낳아버리면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야곱의 식구가 70명이 고센 땅에 들어갔지요. 그리고 430년 만 몇 명이 나왔다고요? 60만, 실제로는 300만이에요. 300만. 가정이 들어가서, 한 가족이 들어가서 나라가 되어서 나왔어요.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가능하다. 이게 좀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이 지금 이슬람권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먹자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독교는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사람들은 무섭게 얘기하는데 아무 일 안 해요. 얘를 잘 낳는 거예요. 그리고 포교 활동이라고 표현할까요?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입장을 전도라고 하는데 대학생들 섭외해요. 포섭해요. 학비 대줘요. 얼마나 좋냐고요. 우리 마치 이단들이 한 거 똑같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세력화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원래 지금 이슬람이 여러분 7대 종교한테 우리나라 7대 종교 안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우리나라 돌아다니는 사람 100명만 되겠냐고요. 이슬람 사원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사원이 있는데 사원에 엄청 많이 모인단 말이죠. 그 사람 하루에 5번씩 기도하죠. 5번 기도하나요? 3번 기도하나요? 5번 기도하죠. 5번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정책으로 꾸준하게 앞으로 아이를 낳아버리면 기독교인들이 지금 많지만 좀만 흘러가면 금방 바뀌어요. 나라 먹는 일도 아니라니까요. 우리 기독교인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다른 일을 좀 떠나서라도 나라적인 입장에 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기존에 우리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지 않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는 상을 계속해서 성경 여러분 5장을 보십시오. 한 일이 애 낳고, 죽고 애 낳고. 그밖에 없잖아요, 지금.
근데 그들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더라. 의로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해 줬더라. 그런 말이잖아요. 이건 상당히 좀 우리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될 문제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뭐 5명 나라면 저보다 네가 키워 그럴 것 같고 3명은 납시다. 최소한도. 우리 양장로님 4명 낳았으니까 잘 하셨고요. 저도 3명은 낳았어요. 저는 좀 더 낳고 싶었는데요. 저희 집도 이게 여자의 그 문이 그 마음대로 못 해가지고 3명밖에 못 낳았어요. 똑같은 성경대로 저는 실질로 1명 더 낳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중요한 문제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 여자라는 입장이 하와가 이름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번에 공부했을 때에 하와가 우리 신약시대에 뭐라고 그랬죠? 신약시대에 하와가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아담이 뭐가 되고 하와는 뭐가 됐죠? 우리 아담은 서신서에 보게 되면 뭐죠? 서신서에 보면 교회의 뭐죠? 머리. 아담이 교회의 머리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요? 교회라고 그랬죠?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 교회는 한 생명을 낳는 것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한 거죠. 우리 지금 주일날 보면 새로운 손들 많이 오시잖아요. 많이 오시는데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하실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데 우리 즐거운 교회는 계속 성장을 하잖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걸 과정서 이제 한 9년째 되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개척해서 세운 지가 9년째 되어가는데 설명해 주고 계시잖아. 제가 계속 기도했던 제목이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가는데 증거 보여주세요. 한국교회로 하여금 그거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에 갈급한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했던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아, 우리 지금 계속 모르는 분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계속. 오늘도 지금 모르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많이 들어오셨는데, 저는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에 증거를 하고 계시다 믿어요. 니들이 말씀 중심으로 가면 내가 책임져 줘. 여러분의 삶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가면 설령 아이를 3명 낳는다 할지라도 책임져 주신다 믿어요. 우리 전사님이 어제 그 얘기 하시대요. 제 병원에 갔는데 이런 얘기 하시대요. 목사님, 식사 같이 할 때 우리 전사님이 커피 지금 전문 카페 하셨잖아요. 하셨다가 지금 다 팔아 치웠는데, 제가 치우라고 저도 치우라고 그랬거든요. 안 된다, 치워라. 치워버렸는데, 왜냐면 생각해 보시면 아이 하나 더 낳지, 인간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또 신학 지금 신대원 가야 되지. 그 얼마나 지금 어려워요, 지금 상황이. 하나 더 내야 될 판이에요, 지금. 더 낼 판인데 치워라고 그랬어요. 제가 치워라고.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신다. 치워라. 우리 전사님 이제 뭐 살기는 빠듯하시지만, 제가 이제 목사 입장이니까 또 이게 애를 낳았으니까 퇴원하면 돈 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 어디 가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참 병비를 대줘야 되는데, 이 물음표예요. 제가 여유롭지 못하니까 물음표에서 딱 이럴 때 담임 목회자가 한번 전사님들 애 낳고 부부 목사님들 애 낳았을 때 한 번 딱 해주면 얼마나 멋져요. 그러고 싶은 거죠. 그러고 싶은데 저도 코가 석자니까 그렇게까지 못했는데, 그래서 전사님 태우려면 돈 들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제 물어봤죠. 어떤 목사 이렇게 카드로 긁으면 돼요.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사님 고백이 멋졌어요. 목사님, 제가 그 돈을 벌 때보다도 지금이 더 좋아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정답이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조금 배고픔은 있겠죠. 우리 오건사님 배고프시죠? 오건사님이 조금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정부에서 주는 집들이 있었어요. 몇 번 나왔다고요. 또 제가 물질적으로 다 충족을 못 해드리니까 다 얘기를 못 해요. 권사님 결정을 내리시는데 그래도 교회를 못 다닌다 이거죠. 근데 하여튼 우리 권사님 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굶을 정도 조금 이제 그 정도 가는데 굶지 않고 와서도 교회 살아요. 기도하시고 근근하게 가는 근근하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근근하게 갈 수 있는 은혜 주신다고 믿어요. 풍족해지면 좋고. 근데 그 문제는 또 교회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죠. 교회가 앞으로 좀 여유로워지면 이제 이 생각을 해요. 교회가 좀 빌라라도 한 두세 채 사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을 교회 책임져 주자. 그럼 교회가 하면 되죠. 교회가 뭐 땅 사면 받을 거예요.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그런 거 할 거니까 그건 그렇게 가자 이 얘기인데,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으로 가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숨이 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갈 길을 보여주셨다면 책임져 줄 것을 믿어요. 저는. 여러분 동일하시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우리 믿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가인의 삶을 추구하지 않고 아벨의 삶을 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낳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해서 생명을 걸면 여러분 생명 책임져 준다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요.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근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 문제에 관해서는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죠. 그걸 요구하신다고요. 여러분 하와가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성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 문제와 또 전도 같은 경우 여성이 잘해요, 남성이 잘해요? 여성이 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을 낳아야 돼요. 여러분이 생명을 낳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오시지 않지만 제가 책 나왔던 것들을 이렇게 좀 나눠주시잖아요. 나눠주시면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가고 싶다 그런 얘기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안 와도 관계없다고요. 그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또 그 교회에 속한 교회에서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꼭 우리 교회 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1000명, 2000명 모이면 좋을 것 같아도 그러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가지 않을 거예요. 나눠버릴 거예요. 하여튼 300명만 넘어가면 우리 교회는 나눌 거예요. 나눠야 된다고요. 제가 500명 목회하면 저도 좋겠죠. 1000명 하면 좋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대대하게 나눠서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 교회가 금방 될 것 같아요. 금방 제가 은퇴하기 전에 몇 교회 정도는 최소한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와가 이름을 지었다는 것 가운데 정말 공부했었죠. 이런 얘기 했었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에 에트라는 히브리 단어를 썼었어요. 에트라는 단어 창세기 1장 1절에도 에트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천지를 할 때 이 늘자가 에트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의 첫자와 끝자예요. 22자 가운데 첫자와 끝자인데 처음과 끝이라는 말이거든요. 처음과 끝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그 에트라는 단어의 어근이 뭐냐면은 본질이에요. 본질. 하나님과 관련된 말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좀 번역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어요.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하나님을 낳았단 말이 아니라 메시아를 낳았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부분에 가서 너는 아니야 그랬죠. 가인은 아니야 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자기가 열심히 애를 낳으면 창세기 3장 15절을 믿었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다시 설명 메시아라고 하는 부분을 하와가 믿었다고요. 여러분 하와가 믿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와가 믿고 힘을 써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절망했을까 안 했을까요? 절망했죠. 그런데 아벨을 또 낳았어요. 왜 낳았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낳으면 또 메시아가 될 것이다. 구원자가 될 것이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낳은 거예요. 근데 또 아니었죠. 물론 상징적으로는 예수를 설명하는 것이지만 근데 죽임을 당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문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을 낳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면 아이를 낳았는데 여러분 뭐 표현이 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애를 낳았는데 애를 잘못되어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럼 애를 낳고 싶어요? 안 낳고 싶어요? 마음속으로는 안 낳고 싶죠.
왜냐하면 그 아이 때문에 당한 상처가 너무 크니까 혹시라도 잘못될까 싶어서 못 낳지요. 근데 하와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믿음으로 메시아를 낳을 걸 믿고 셋을 낳았다.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하와와 아담이 동침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남녀의 동침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믿음의 문제라고, 믿음의 문제. 이 일을 통해 나중에 우리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면 한 생명의 소중성, 교회의 탄생의 소중성, 한 영혼의 소중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교회가 중요하다. 교회가 한 생명이 소중하다. 그것을 지금 아담과 하와의 동침 사건을 통해서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는 교회 문제, 교회 문제, 생명의 문제, 그 중요한 문제를 여기다가 하나님 설명해 놓은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자녀가 그거고요. 그래서 셋을 낳았을 때에 에노스라고 하는 에노스 때에 하나님을 불렀다. 가인은 하나님을 불렀다 그랬어요? 안 불렀다 그랬어요? 안 불렀다. 시간 지나버렸네요. 그래서 여기 그 씨를 낳았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만으로 정리합시다. 그냥 씨라고는 말이 히브리 단어 제라라는 말인데 이것은 후손이란 말. 후손. 씨라고 하는 말이 후손이 됐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창세기 15절을 연상해서 후손이라는 개념으로 이 단어가 표현된다고요. 자, 좀 정리해 보십시다. 벌써 2014년도 출발해서 한 달이 지나고 이제 2월 달에 지금 시작됐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가정도 사업장 직장도 진리를 따라 가십시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보하지 마십시오. 진리와 타협하지 말고 진리가 말씀하는 대로 가면 앞에 언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피해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올라가라는 거예요. 넘어가라는 거예요. 넘어가 보면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답이 여기니까. 갈 길과 행할 길, 우리 신명기 18장에서 우리 그 모세가 재판하는 일 때문에 설명드렸죠.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버려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걸 설명한 말씀이었는데 그때 백성들에게 모세가 해야 될 일이 뭐였는가 하면 갈 길과 행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되니까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 10부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백성들이 재판하는 일이 없어졌더라. 이 문제.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힘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 마시고 말씀대로 가세요. 말씀대로 가면 이 문제는 해결돼요. 하나님 이것을 없애주신다. 그럴 때 가서. 넘어가면 없애주는 거예요. 넘어가기 전에 항상 이 숨이 턱에 찰 만큼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은 버릴 것도 아니고 피해갈 길도 아니고 도망갈 일이 아니에요. 돌아설 일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이 메이트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 뒤 보지 않고 앞으로 가는 거.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설명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어서 첫째 단을 두 번째 히브리어 둘째 단을 써서 우리에게 이 단을 썼다고요. 이 단어. 메이트란 베레시트 이 단을 썼다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뭔가를 설명했는데 신앙이라고 해서는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서 토라의 말씀을 따라 가. 너 두려워하지 말어. 좌우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앞으로 가. 그럼 내가 풀어줄게. 해결해 줄게. 가나안 땅 점령하게 해줄게. 그게 성공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어려움은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도구입니다. 심지어 사단까지도 우리는 사단에게 마치 좀 당하고 있는 느낌 같은 것이 있는데 사단에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단이 하나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성장시켜주고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사단을 쓰는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단을 까부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랬어요. 이게 사단의 한계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복을 알고 깨닫고 말씀 중심으로 가십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생명이 낳고 새로운 소망이 생길 겁니다. 그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십시다.